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한 너 인자야, 기와 한 장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그 성읍, 즉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포위하며 그것을 향하여 도루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토루를 쌓으며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사면에 부수는 망치들을 세우며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으로 세우고 네 얼굴을 그 성읍으로 향할지니라. 그 성읍이 포위되리니 너는 그 성읍을 포위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의 표적이 되리라. 너는 또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그 위에 놓되 내가 그 위에 눕는 날 수대로 그들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의 연수를 그 날 수대로 내게 두었나니 곧 390일이니라. 이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집의 불법을 담당할지니 내가 그 날수를 채우면 너는 내 오른편으로 다시 누워서 유다 집의 죄악을 40일 동안 담당할지니라. 내가 내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얼굴을 돌려 예루살렘의 포위된 쪽을 향하고 내 팔을 걷어 올리며 그 성읍을 향하여 예언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를 줄로 묶으리니 너의 포위의 날들이 끝날 때까지 너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리라. 어, 지금 세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트럼프를 허위 조작으로 기소를 해서 9월 18일 날 선고를 하고 감옥에 가둘 계획을 세웠는데 뉴욕 법원의 담당 판사가 음, 지난 수요일 날 특수부대에 체포돼 버렸어요. 즉,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음, 좌파, 그러니까 바티칸 쪽이죠. 판사가 음, 특수부대에 체포돼서 어쩔 수 없이 재판 선고를 음, 11월 18일로 연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바벨론은 거의 주요 인사들이 다 체포돼서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거의 다 괴멸이 될 가는 상황이고 심지어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 방문했다가 괴한에 총살당했고요. 내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 큰 바벨론 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3차 대전을 촉발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사실상 3차 전쟁은 진행 중이다 하면서 증거를 설득력 있게 나열한 자료를 오늘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는데 서바이벌
단톡방에 이제 그런 내용을 올리잖아요. 우리 육신도 중요합니다. 육신이 있어야 영혼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음, 두려움과 겁을 주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집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이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미리 경고하지 않아서 백성이 당하면 그 핏값을 너로부터 찾겠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알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그리고 체면상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을 때 핏값을 너로부터 찾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지금 3차 대전이 심각하게 가까웠냐면은 워싱턴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이 철수 준비 다 했습니다. 거대한 여객기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이 말은 핵전쟁이 터지면 바로 철수한다는 얘기죠. 동시에 미국도 러시아 주재 미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에도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3차 전쟁은 남북도 불꽃이 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핵잠수함에 핵전쟁 모드로 돌입을 했고, 음, 독일의 전투기는 미국의 핵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핵 교본을 이번에 바꿨어요. 항상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 목적으로만 핵을 쓰는 교과서를 공격을 조짐이 보이면 선제 핵 공격을 하겠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 마귀는 부수고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그렇지, 아무리 마귀가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합니다. 욥을 그렇게 괴롭혔지만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모세가 이집트 술사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리듯이, 또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는데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더라. 사탄은 뛰어봤자 하나님의 손아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믿음밖에 없죠.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믿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강해지죠. 돈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 진행 중인 3차 대전이라는 자료를 단톡방에 올릴 것입니다. 서바이벌 단톡방.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어, 우연한 전쟁이 아니고 알버트 피크가
1차, 2차, 3차 대전을 계획을 했던 것이 2차까지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은 3차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량 설사, 클라우스 수업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창립자가 2025년 내년이죠. 인구 60억을 정리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산이나 청주시장 이런 사람들 정부 지시를 받지 않고 다보스 포럼 지시를 직접 받습니다. 오랫동안 글로벌 영 리더 훈련을 시켜서 15분 도시를 거침없이 지금 건축하고 있죠. 겉보기는 스마트 도시인데 원 목적은 통제, 수용소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세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서 기쁜 세상, 모두가 공동 소유가 됩니다. 개인의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어지고 앞으로 자전거 가게도 없어지고 정부가 운영을 하죠. 우리가 몸에 바이오 센서가 있어서 5G 안테나로 전파를 쏴서 뭘 생각하는지 찾아내고 미리 범인을 생각을 찾아가지고 처벌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언제까지 하늘에서 계실 것인가. 곧 오실 절대적 징조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로서 뭘 준비했습니까? 그들은 졸았지만 불은 켜놓고 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졸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의 불은 켜놓고 자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등불을 손질했어요. 등불이 뭐죠? 믿음을 손질합니다. 믿음에 지쳐서 잠들었지만 기름병을 챙겼습니다. 수차 강조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뭘 드려야 되느냐?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 에스겔 4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위 위에다가 기와 한 장을 갖다 놓고 예루살렘 도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요, 철벽을 쌓고 토르를 쌓고 보루를 쌓고 벽을 말하는 거예요. 포위 벽을. 실제로 로마 시대에 토성을 쌓았어요. 누가복음 21장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변을 전부 흙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도망치지 못하게 포위를 했지요. 그걸 이제 보르라고 그러고 영어 성경은 토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포위를 하고 이제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누워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죄수가 돼서 예루살렘 포위된 예루살렘 지도 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니까 390일을 누워 있으라.
누워서 손은 움직이죠. 하나님께서 줄로 묶어서 이스라엘 민족, 그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으니까 죄를 담당해. 390일간. 390일이면 1년이 360일이잖아. 65일이잖아. 1년 한 달을 넘게 꼼짝 못하고 옆으로 누워 있어야 돼.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왼쪽으로 누워야 됩니다. 그렇게 390일을 담당하고 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서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고 40일간을 또 누워 있어야 돼. 한 달 열흘간.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을 에스겔이 담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영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빵을 먹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포도즙, 음료수 삼아서 마시고, 그다음 기름은 올리브유 찍어서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만들어 먹어요. 근데 여기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초와 귀리를 가져다가 그 6가지 음식이죠. 잡곡입니다. 이거를 빵을 만들어서 옆으로 눕는 날수대로 먹어서 영양식을 만들어라.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에스겔을 보고 뭔가 느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더 열심히죠. 물론 훌륭하신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런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들은 음, 방송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걸 또 방송만 다루면 되게요. 스마트폰 유튜브에다가 재생산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불신감,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대주의가 절망이 되는 날, 이스라엘과 모슬림이 전쟁을 해서 박살 나버리는 날, 시오니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고 돌아설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 90%가 시오니즘 세대주의 신앙이다. 단의 무서운 전략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총 430일이잖아요. 365일에다가 90일 넘게 왼쪽으로, 여기 누군 왼쪽으로 390일을 놓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놓고, 그래서 못 움직이니까 영양식을 먹도록 잡곡을 지정해 주셨고요. 밀가루 빵만 먹다가 그걸 구울 때 소 배설물로 구우라 그래요. 소 배설물.
사람 배설물. 그러면은 사람 배설물이 사람 똥인데 똥이 잘 타냐? 바짝 말라서 건조해 있을 때 해도 잘 안 타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 배설물로 빵을 구워서 먹으라 하시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에스겔도 이의제기를 했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390일 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40일 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잡곡을 먹으라 하신 건 좋지만은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니 환장한 일인 겁니다. 안 그래도 전에 아내가 죽어도 눈물도 흘리지 말고 곡도하지 말고 부위도 받지 말고 전혀 안 죽은 것처럼 해라.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도 이스라엘이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에스겔은 굳건하게 아내가 죽어도 안 죽은 것처럼 얼굴 표정 안 변했고 주상 났으니 부조화도 안 받고 사랑하는 아내지만 눈물이 왈칵 나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서 선지자 사명을 해왔는데 이것만큼은 이유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사람 똥으로 빵을 구우란 것은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냐? 하나님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심하셨던가 봐요. 그러냐? 그러면 사람 똥 대신 소똥으로 구울지니라. 예, 감사하죠, 소똥으로. 소똥은 잘 마르고 구하기도 쉽고. 어차피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만들 때 오른손으로 뒤닫고 왼손으로 카레를 만들고 소똥으로 구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현대 인도인들이나 차별이 차이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에게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담당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냐면은 390일 이스라엘 죄악입니다. 죄악. 40일 유다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에스겔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 왜 430일이냐 하면은 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430일 가운데 여기 뒤에 보니까 1일은 1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 음식 먹을 때 20세겔씩 먹고 물도 마셔서 과자같이 먹고 이렇게 이제 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마지막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지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430년의 죄값, 이스라엘 민족의 죄값, 유다 민족의 죄값을 담당하는데 그 죄값을 누가 담당하느냐? 에스겔이 담당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고 음, 반석 위에 누워서 꼼짝 못한 자유가 없는 그러면 430일은 430년을 하루로 칭하셔서 에스겔이 처벌을 받는데 그 430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안식년이 70년이 들어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창조가 완성되고 그날을 쉬셨습니다. 바로 그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안식은 한문으로 편안할 자, 쉴식자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편안해야 쉬지. 마음이 편찮으면 쉬어도 가시방석 위에 앉은 기분이잖아. 왜 하나님 마음이 편안할까요? 사랑의 짝이 생겼거든. 사랑은 받는데 즐거움 있는 게 아니야. 사랑은 주는데 즐거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시는 분. 주셔도 어디까지 주시느냐? 그분의 생명까지 주시는 분. 그분이 육신을 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어로 아가페 사랑이다. 조건 없이 원수를 대신에 생명을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창세기 찬송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날 시신데 그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의 안식이 깨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안식이 깨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면 여러분 마음 즐겁습니까? 아픈 사람보다 더 아파야 정상입니다. 사랑은 묶어져 있겠습니까? 사자, 랑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마음이 아픈 게 정상이에요. 남편이 아프면은 아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날 24시간 되는 날 죽게 돼 있었어요. 영은 죽었고 육신도 죽게 돼. 하나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영혼을 살려버리면 되잖아. 아픈 남편이 병이 나아버리면 아내 얼굴이 웃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안식을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가죽 코트였습니다. 양가죽 코트가 피 흘림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가요? 미래에 육신으로 오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임마누엘. 그런데 그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스라엘족들에게 율법 속에다가 제4계명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왜? 인간은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미안하지만 제7일 안식교인들 사기치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사람은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안식이 없으면 안식일 날
24시간 누워서 잠만 퍼자도 안식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돼. 안식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뭐가 주저앉고 있습니까? 죄가 뱀처럼 또아리 들고 앉아 있잖아요. 거기 무슨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교는 사기치는 거예요. 그 사기교단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4계명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19절,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율법을 지키라고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이 이렇게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니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지켜라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무슨 율법을 지킵니까? 그래, 두고 아담이 깨뜨린 안식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책임질하게 하시려고 제4계명에 안식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서만 쉬셨지 율법으로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10계명 주시면서 안식계명 넣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번 우리가 하겠나이다, 하겠나이다, 하겠나이다. 하기는 뭘 해? 광야에서 배고프니까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린 날인데도 바구니 들고 만나 거두러 나간, 정신 나간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금요일 날은 대나 내렸잖아요. 그 안식일 먹을 것까지 주셨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모으고 또 모으고 집에다 보따리를 갖다 놓고 나중에 먹다가 남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 숭배하고 뭐 심지어 몰렉에게 아이들을 바치고 온갖 죄를 짓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11조도 떼먹고 온갖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안식이 없으면 안식일 날 안식교 예배당에 던져놔도 안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날부터 아담의 혈통 속에 죄가 도사리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그래서 안식을 깬 죄가 얼마나 큰가. 3계명과 6계명 사이에 집어넣으셨어요.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입니다. 나 외에 하나님이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걸 만들지 말라. 무서운 율법이죠. 그 연결고리가 안식 4계명입니다. 여섯째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째부터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해서 10계명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4계명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9계명을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가장 안식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갖다 놓으면 가장 괴로운 사람이 죄인입니다. 천국은 안식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은 안식의 주인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안식 없는 영혼을 위해서 안식일 날 도맡아서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성경은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 중풍병자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어요. 날 때부터 속여 있는 사람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어요. 손마른 자 안식일 날 해당해서 보란 듯이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너희가 안식일 날 먹이는 소가 구덩이에 빠져도 안식일 날 건져내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라고 18년 동안 병든 사람도 고쳐주셔. 그런데 어떤 율법도 사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못 지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고. 바울 사도는 의문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러나 탐심의 율법은 그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어찌 내가 탐심을 알았으리라. 로마서 7장 말씀. 자, 그래서 70년을 포로로 보내신 것은 안식이 없는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가. 시편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그런 시가 나와. 찬송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찬송을 불러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울었도다. 왜 하나님께서 70년간 보내셨을까요? 노예와 자유, 한번 여러분 대조를 해보세요. 노예와 자유. 70년간 하나님 없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한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왜 700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답변을 주셨어요. 만나라는 뜻은 뭐죠? 이것이 무엇이냐는 물어보는 것. 우리가 맨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살아야 되는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매일 알고 싶어 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맞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왜 70년간 포로로 보내시냐면 7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뭐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을 탐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도둑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도 많이 했습니다. 태양신 숭상도 만들고 남색도 했고 온갖 나쁜 짓 다 했는데 그런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70년간 포로로 보내신 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죄당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죄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율법 문자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식교밖에 더 되냐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안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영원한 안식에 쉴 수가 없고
그 자체가 포로 생활하다가 100년 동안 포로 생활, 80살면 80 동안 포로 생활, 90세면 90세 동안 포로 생활, 그 다음에 영원토록 포로 생활로 들어가 버려. 지옥은 영원한 노예의 수용소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계속 고향을 그리면서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라고 슬픈 노래를 했던 것처럼 지옥은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왜 70년이냐? 70년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 우선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6장을 찾아보세요. 어, 다른 죄보다 다른 죄는 포로로 보낼 정도로 그렇게 절대적인 죄는 아니었어요. 안식일을 어기면은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34절, 레위기 26장 34절, 3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이 그녀의 안식들을 즐기리니 줄을 치세요. 그제야 그 땅이 쉼을 얻고 그녀의 안식들을 즐기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동안 그것이 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의 안식일들에 그 땅은 쉬지 못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는 이스라엘 율법에는 세 가지 안식이 있어요. 첫째, 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요즘 뭐 예배당 11시부터 12시 1시까지 예배드리고 뭐 주일 성수했다. 사기치는 거예요. 24시간 성수해야지 뭐 1시간 예배당 갔다 오니 왜 주일 성수라고. 또 안식일이 주일로 바꿔졌대. 성경에 날짜가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 4장 10절도 몰라요? 날과 때와 해와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제는 날도 필요 없고 절기도 필요 없고 골로새 3장의 말씀, 2장의 말씀처럼 모든 안식일이나 절기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에 있다. 끝난 거예요. 자, 구약에는 세 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율법에 엿새간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죄도 돌에 맞아 쳐 죽으라는 법이 있죠. 간음죄라든지. 근데 도적한 사람, 또 탐내는 사람, 또 우상 형상을 만든 사람, 돌로 직접 쳐 죽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끔 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을 받고 죽여라. 안식일 날 아무한 사람 죽여라. 이 말씀 있죠. 그런데 안식일 날 어기면 무조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쉬어야 할 안식일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을 못 지키면 영원한 죄인이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안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식을 못 지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두 번째, 신명기 15장에
면제년이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그런데 무슨 신약에는 안식년도 없고 면제년도 없고 예수님이 안식년이고 예수님 면제년이시고 그런데도 무슨 목사 선교사 해가지고 안식년 해가지고 1년 동안 놀고 자빠졌어. 복음 전하는데 내가 만약에 복음 안 전하면 1년 동안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슨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엉터리 기독교는 너무나 많습니다. 밤낮으로 전해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안식년? 모두가 예수님의 그림자. 세 번째 안식은 일곱 안식년이 끝난 다음 해 안식년 일곱을 마치면 77, 49 아니겠어요? 그러면 50일이 되는 50년째는 희년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희년. 기쁠 희, 기쁠 희, 희년. 주빌리라고 그래요. 희년. 1년간 쉬는 안식년이 있어요. 7년째는 땅의 안식을 누리고 노예가 해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50년째는 빚을 탕감받아요. 어제 빌려온 돈이라도 오늘부터 50년이 되면은 안 갚아도 괜찮아요. 빌려준 사람은 섭섭하겠죠. 하나님께서 날짜가 임박했다고 안 빌려주면 안 된다. 확실히 돈이 필요해서 왔는데, 식량이 필요해서 왔는데, 내일 모레 안식년이라고 안 빌려주면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안식년이 가까워서도, 희년이 가까워서도 빌려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희년이 되는 때는 빌려온 돈 안 갚아도 돼요. 그 다음에 노예가 해방을 받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희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고향으로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을 받고 빚을 안 갚고 무슨 얘기냐면은 희년이 오면은 죄빚 누가 갚아줘? 누굽니까? 예수님이. 저가 여러분의 희년. 골고다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더 흘리실 피가 없으시니까 운명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피와 물이 흐르니라. 헤텔레스타이라고 하셨어요. 다 갚았다. 이 신약 성경은 상환 증서예요. 성령님이 쓰시고 사인해 주신 상환 증서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인주 도장을. 죄빚 갚았어요. 갚아주고 싶어서 갚아. 그 다음에 고향 못 갔습니다. 하늘 고향을 갈 수가 없었어요. 전도서 12장에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영에 붙은 양심이 끌어다녀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 그런데 죄가 해결돼 버려요. 양심이 영원히 천국에 가도록 밀어줘 버렸어요.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고향 저와 여러분 얼마 있으면 갈 거예요. 영원한 죄로부터 해방받았고 그 세 가지 죄를 범한 족속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과 유다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땅을 쉬게 하신 것이 예레미야 26, 레위기 26장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을 이루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역대기 역대기하 찾아보세요. 역대기하 36장 21절입니다. 이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그 땅이 안식을 기뻐할 때까지라. 곧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웠더라 그랬어요.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이루었더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놀라움이 되며 이 민족들은 바벨론의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에레미야 29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찾아와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을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어요. 안식년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명절을 지킬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건 종교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림자도 못 이루죠. 그럼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야죠. 하나님이 못 이루시면 예수님의 구원은 실패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안식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안식을 선물 받은 거예요. 구원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영혼의 안식입니다. 양심의 안식. 자, 그러면 어떻게 70년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땅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에레미야 26장, 레위기 26장 말씀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70년이 딱 차니까 다니엘에게는 또 70년 7번 49년 49, 즉 490년이 차면은 진정한 안식이 올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분이 참 안식일이요, 참 안식년이요, 참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70주 때 오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분이 오셔서 다니엘 9장 24절에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 죄악을 종결시키고 죄를 없애버리고 이 골고다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장에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즉 은혜 받을 만한 날이라, 그 말이 희년의 날이란 뜻입니다. 구원의 날. 결론으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엄청나죠? 자, 마태복음. 그래서 안식의 주인답게 안식을 막 주시는 거예요. 또 진정한 안식은 따로 있었죠. 자,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만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 속에 빠졌다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서 들어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한 사람이 다 한 마리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들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니라. 안식의 주인이 그림자인 안식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찾아보시면 27절, 28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 또한 안식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안식의 왕이에요. 영혼의 안식이 없는 사람은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식의 왕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믿음으로 안식을 선물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안식은 죄 때문에 쉼은 사라졌기 때문에 양시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도 안식일 날 안식을 얻었어요. 날 때부터 눈먼 자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가서 씻고 왔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430년 속에 안식이 이스라엘이 못 지킨 안식일이 70년이나 있을까? 이거 오늘 계산해 드릴 거예요. 계산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전자 계산기 가지고 숫자 노름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루지 못하시면 인류는 한 사람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앉아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뭘로? 들어서 믿어서 누리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성령님도 선물이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식목일 나무 심기도 힘든데 성령 달라고 하나님 돋구지 마세요. 달달 볶지 마세요. 저요. 거기에 오늘요 집에서 예배당 한 번도 안 가본 분들, 율법 한 번도 안 들어본 노마 사람들, 노예들, 친척들 다 와가지고 이분의 이름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다 할 때 성령님이 선물로 쫙 임해버렸어요. 어차피 죄인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은 안 뺏어가요. 저는 우리 애기 엄마에게 선물 줬다가 뺏어간 적이 있는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뺏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긴 있겠지요. 하나님은 안 뺏어요. 주신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선물.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이라든 11장, 10장에 선물이라고 많이 나와요, 선물.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자, 그러면은 에스겔이 430일 동안 그 포로에 묶여가지고 밧줄에 묶여서 고생한 눈물겨운 선지자였죠. 선지자는 군사로 모집한 자의 군세에 충성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그랬죠. 목숨까지도 바쳐서 어, 군대장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순교도 하는 거죠. 자, 우선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모독했다 그랬어요. 못 지켰다 그 말이죠. 에스겔 22장 8절 봅시다. 너는 나의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였으며 나의 안식들을 모독하였도다. 안식일을 모독했어요. 자, 26절 마지막에도 나의 안식들로부터 자기들의 눈을 가렸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혀졌느니라. 안식을 안 지켰어요. 23장 38절에 나의 안식들을 더럽혔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안 지켰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 드릴게요. 어떻게 430일 가운데 70년 안식을 70년이나 안식년, 희년까지 빼먹었는가? 우선 이스라엘 민족의 죄 390년 안식년 빼먹은 해, 유다 민족의 40년 죄, 안식년 빼먹은 죄. 자, 그러면 430년, 합 430년이죠. 430을 7년에 한 번씩 쉬라고 했는데 빼먹은 430 나누기 7년 하면요. 61년 됩니다. 그러니까 면제년을 7년 안식년을 61년째나 빼먹었어요. 그 나머지 9년 어디 갔느냐? 희년. 430년 나누기 50년 하면 희년이죠. 9년입니다. 해서 70년인 거예요. 61년 안식년 빼먹은 희년 9년 합치니까 70년 빼먹은. 그래서 포로로 보내버리고 안식 대신 노예로 보내버리고 그 땅의 안식을 누렸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루셨죠. 안식이 안 이루어지면 미래에 복음의 안식이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이 안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고다에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에 해당이 안 되지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430년간 70년 빼먹은 율법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에스겔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가장 가난한 요셉의 집안의 맏아들로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양성으로는 맏아들. 학교도 안 다니셨어요. 유치원도 못 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공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놀랬죠. 배운 적이 없거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걸 아는가. 글을 쓰신 분이니까. 이사야, 예언도 다 아시고 성경을 다 아셔요. 그 다음에 가난한 목수집에서 제대로 못 잡숴. 밑에 남동생만 내시고 여동생도 여럿이고 먹을만 하면 전부 동뼈들 줘버렸어. 손이 거칠게 목수 일하셨어. 태어나실 때 호텔 완공이 아니고 소라하고 냄새난 가축 축사에 말구에 오셨어요.
마귀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는 뭡니까? 배고픈 양떼들이 꼴을 먹는 밥그릇 아닙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뭔지입니까?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입니다. 빵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빵으로 말구유 그 구유 같은 그릇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가장 가난하시게 가장 가난한 심령이 오신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여러분 심령이 오신 거. 거칠게 살아오셨습니다. 밧줄로 에스겔을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고운 밀가루 빵을 못 먹고 6가지 잡곡 밥을 먹었습니다. 소똥으로 구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소똥같이 보였어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얽어매려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소똥, 개똥, 사람똥처럼 보인 세상에 33년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에스겔이 담당하듯이 예수님 골고다에서 손가락 뒤로 묶여서 피가 흘리시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시 기도하시고 머리에 가시 왕관을 써서 붉은 피가 눈으로 얼굴로 주룩주룩 흘러 빨갛게 채찍에 맞으셔서 수백 대 맞게 하죠. 살점에 다 떨었어요. 성경에는 박고랑이라고 했어요. 박고랑. 그 쓰린 병에다가 콩나물을 메고 가시다가 지치고 쓰러져.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짊어지고 골고다에 가서 손목이 콩나무에 못이 박히고 살아있는 나무에 발목이 박혀서 그 와중에도 있는 힘을 다해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그 와중에서도 무명의 강도 하나를 구원하셨어요.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몸에 열이 나고 목이 말랐어. 목마르다. 그리고 이루었다. 갚았다. 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로마 군병이 창을 찌르니까 심장에 피와 물이 흐르니 그렇게 해서 죄값을 담당하셔서 70의 안식을 성취시키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면 돼요. 들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을 못 지켰다면은 못 지킨 고장난 안식, 불완전한 안식은 구원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분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편안한 자, 휴식자를 주신 것.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고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은 안식은 없다. 뭔 일은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남아있지 않다. 그럼 70년 안식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은 실패한 안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어떤 사람도 안식일을 못 지켜요. 70이 찼어야 됩니다. 예, 찼어요. 마지막 7년 중간에 예수님 피 흘려서 69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에브다라고 에브다 후에.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7년이 남아있다면 예수님 안 돌아가신 거예요. 아직 70년 그 토론은 남아있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7년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70주가 다 이루어졌어. 490년.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더 이상 이룰 것도 없고 이걸 예수님은 복음이라 하셨어요. 헬라어로 복음은 뉴 안겔리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 11장에 1장에 복음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에 복음을 전하라. 다 이루셨으니까 듣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으면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주시고 왕이신 분이 안식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는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 하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안식일 날 어떤 계명도 필요 없고. 자, 갈라디아 4장 찾아보세요. 조금만. 음, 갈라디아 4장 9절부터 11절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보 원리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 노릇하기를 원하느냐. 안식이 없는 영혼은 종입니다. 종. 4장에서 이스마엘은 종이라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인데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구원받는 것은 쉬는 겁니다. 끙끙거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프리덤. 10절에 너희는 날들과 달들과 때들과 해들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내가 염려하노라. 뭐 나를 지키고 무슨 나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뭐 지키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사순절을 지키고 뭐 주일 성수를 하고 뭘 지킵니까? 예수님이 다 지켜버렸는데. 골로새서 2장을 또 가봅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13절부터 있겠어요. 17절까지 있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다 치워버렸어요. 이제는 법이 없어요. 다 치워버렸어요. 정죄가 없어요. 치워버렸습니다. 15절에 정사들과 권사들을 탈취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먹는 거 뭐 비늘 없는 거 뭐 책임질 못하는 거 이런 마시는 거 먹는 거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 마음껏 드시라 그 말입니다. 뭐 생리적으로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음식에 죄가 있는 거 없어요. 고린도 데모데전서 나오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져. 아무도 보세요.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그 실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모든 그림자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70년 안식을 예수님 이루셨어요. 못 이룬 유대인들은 율법을 못 지킨 저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잖아. 예수님이 율법을 못 지키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 처벌은 뭐예요? 죄싹은 사망이냐. 아무리 지켜보아도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은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에게도 책망하거나 욕을 하지 않으셨다. 그걸 주의했던 백부장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편견 없이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상관없는 백부장이 그렇게 했던 것.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못 지켜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인 안식을 못 지키면 안식이 없잖아요. 안식이 없으면 대신 불안과 공포잖아요. 노예잖아요. 바벨론 가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안식이 없는 예수님 엄선한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노예 생활할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식을 누리고 쉬잖아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만큼 안식은 중요한 거예요. 도덕적인 율법의 그런 것은 삶에서 생활적인 문제죠. 안식은 구원의 문제라고 말. 자, 히브리서 4장 찾아보세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만일 예수가, 이 예수는 여호수아예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 그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들에게 쉼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여호수아가 피 흘려 할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쉼이 남아있도다. 10절에 이는 그분의 쉼 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도 또한 자기 일들로부터 쉬느니라. 무슨 일? 죄사함의 일로부터 쉬는 일. 사해졌기 때문에 믿고 쉬는 일. 근데 이제 이 안식일을 누릴 날도 얼마 남은 것 같아요. 그날 갑자기 전쟁 나면 세상이 뒤집혀 버리죠. 핸드폰도 꺼져 버리고 전기도 전부 정전돼 버리고 연락 두절돼 버리고 구원이 끝나 버리고 성경 들을 시간도 없고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잖아. 이 성경은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하는 동안에 여러분 구원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조해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최고의 편안한 심령, 편안한 자, 쉴 심.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는 자랑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아들 자랑, 딸 자랑, 그건 창피한 자랑이 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처럼 그러므로 자랑할 자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안식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복 있는 분들 동시에 마음을 놓고 쉬십시오. 천국은 은혜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실제로 운명에서 천국하는 영혼들은 아직 때가 안 돼서 돌려보내서 돌아왔을지라도 오기 싫어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천국이 아니라 도시가 황금으로 빛나는 도시 전체가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 옛날 성경 찬송 번역할 때 날빛보다 덜 밝은 천국이에요. 장례식 찬송할 때 단골로 부르잖아.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믿는 마음 가지고 보겠네. 보리라 하셔야죠. 누리라 하셔야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리라 하고 하겠나이다 하고 반복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안식, 일부러 안식을 기억하게 하시느라고 안식일 날 안식을 깨뜨린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제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로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비참한 노예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 줄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답변해 놓고도 안식일, 안식년, 희년까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빼먹었던 기간이 70년이었음을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간 노예 생활하고 대신 못 누렸던 안식을 누린 것은 바로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키고 죄를 지어서 쉼이 없는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안식을 선물하시고 안식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왕이신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신 주님. 이 안식을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하늘로 영원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건강하시고 이제 곧 되겠네요. 부탁드리는 것은 한국 갔을 때 좀 모임을 열심히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건강하시고 혹시 태풍이나 또 더위에 조심하십시오.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덥습니다. 마치겠어요.